자,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은 그 앞서 14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에 갑자기 뛰어들어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뒀던 그 사건 직후에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이 대화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. 자,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잠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길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.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갈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. 우리가 이 내용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먼저 1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이 표현을 좀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신 말씀인데, 두려워하지 말라.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. 이 말씀을 이제 먼저 하셨습니다.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. 이 말부터 하면서 이제 말을 시작을 하십니다.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. 아브라함이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구나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. 이 말씀부터 하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. 아브라함은 이때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?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부터 하실까요? 사실 이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역에서 대단한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.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앞에 14장 내용을 좀 참고해 보시면 아브라함은 전쟁에 뛰어들었는데 대승을 거두었습니다. 318명 자기 집에 그 하인들을 이제 군대로 만들어서 나갔죠. 주변에 좀 도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318명 플러스 알파. 그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작은 군대입니다. 이 작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웠는데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그 4개 나라 연합 군대, 이 군대를 물리쳤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. 가나안의 왕들도 다 졌는데 아브라함이 나가서 이겼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겠습니까?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왕이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을 텐데,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절제했죠. 모든 것 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아브라함은 다시 이제 다 내려놓고 다 돌려주고 제자리로 돌아갔던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그때에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. 아브라함이 뭘 두려워했을까? 어떤 두려움일까?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메소포타미아 군대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겁니다. 그런 거 아닐까요?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.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그 군대는 1700km나 떨어진 저쪽 동쪽에서 온 군대였는데 한 번 온다는 게 어렵거든요. 그 먼 거리를. 더군다나 그 많은 군대가.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 붙잡자고 또 그 많은 군대가 또 다시 달려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려운 일이겠다 생각이 듭니다. 그건 아닌 것 같다. 아브라함이 그것까지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다. 자, 그럼 무엇을 두려워했을까? 자,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.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영적인 두려움이 아니겠습니까? 지금 아브라함은 그 겉으로 되는 상황으로는 괜찮습니다. 지금 뭐 유명한 인물이 됐고 강한 인물이 되었고 승리를 했고 괜찮습니다.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영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있었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것입니다. 이 아브라함은요,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. 처음에 아브라함은 부름 받을 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 이런 약속 주셨습니다. 그리고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. 이 가나안 땅, 이 땅에서 너의 자손 대대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. 이런 이제 약속을 주셨습니다. 이제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지금까지 그 약속을 받은 이후에 세월을 따져보니까 약 한 10년 정도 됐을 것이다 여겨지는데요.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겁니다.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. 자식처럼 아꼈던 롯도 다 떠나갔고 뭐 자식이 없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
자손들의 복을 주신다. 예, 풍성하게 이 땅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. 이 땅이 너의 자손의 땅이다 하시는데 그게 이루어진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? 예, 다들 괜찮다 좋다 하지만 마음이 공허한 겁니다. 도대체 내 삶은 어디로 가는 걸까? 무엇을 이루는 것일까? 제대로 되는 것도 없는데 이게 마음에 두려움이 들었다는 것입니다. 그 마음에 두려움이 들었습니다.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? 열심히는 하는데 도대체 뭐가 되는지 모르겠다. 그럴 때 불안감이 들죠. 허무함이 들죠.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. 이 치열한 경쟁사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. 여기서 달려가고 있고 저 사람 달려가고 있고 막 뭔가 대단히 하는 것 같은데 보면 나는 아무 일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은 그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되는 겁니다.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아닌가.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있지 않는가.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랬겠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.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.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셨구나.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께서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.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다.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.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한다면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. 하나님이 내 방패시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입니다.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구나.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요약적으로 탁 던져 주셨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두 가지 주제로 깊은 대화를 나누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. 우리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첫째로 우리는 삶의 막연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기를 선택해야 하겠습니다. 끝까지 하나님 신뢰해야 됩니다. 그 끝까지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그 구체적인 방법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. 그것을 믿는 것이다 하겠습니다. 자,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.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.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 읽어주십시오.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.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.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.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. 아멘. 아멘. 자,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첫 번째 대화였습니다. 먼저 아브라함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. 하나님, 저에게 뭔가를 주시려 하시는 것인가요?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 든 것 같습니다. 하나님, 저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요? 자, 그렇지만 하나님 이거를 아십시오. 내게 무엇을 주시든 저에게는 아들이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. 이 말부터 하는 겁니다.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저의 종들 가운데 가장 신망 있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. 이 말은요, 당시 이제 가나안의 풍습을 가지고 말을 한 겁니다. 자식이 없는 집에서는 이제 데리고 있는 종들 가운데서 가장 신망 있는 종을 세워서 아들처럼 그에게 상속을 주었다. 이제 그런 것이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풍습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. 그런데 골자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에게 자식이 없는 거 하나님도 아시잖아요.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애둘러서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. 근데 내가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무슨 상을 주겠다는 겁니까? 주셔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.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.
이때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한 10년쯤 지났을 때였다 말씀드렸습니다. 이 10년쯤 지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.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거 아닙니까, 하나님? 하나님 아시지요?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. 자, 그러자 하나님께서 답을 하셨습니다.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. 네 몸에서 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. 이 말씀하십니다. 즉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. 너는 10년이 됐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났으니 이제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?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. 아직 포기할 때 아니다. 반드시 너에게 아들이 날 것이다.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.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. 자,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. 나가서 저 하늘을 봐라.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. 여기 이제 화면에 이 밤하늘 사진을 여러분 같이 띄워드렸는데요. 아마 이런 하늘을 보았겠다 싶습니다. 별들이 가득한 하늘을 아브라함이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.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. 아브라함아, 이 많은 별들을 보느냐? 네가 이 별들을 셀 수 있으신데 네 자손도 세리라. 이렇게 너의 자손이 많을 거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.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있을 것이다. 이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게 하신 이유는 생생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마음속에 그려보게 하기 위함이다 하겠습니다. 지난 10년간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상식적인 방법으로 이제 그 종 중에 한 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다가도 이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더 기다리겠습니다.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.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하면은 제한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. 자, 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더 선하고 완전하신 역사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. 자, 본문 7절, 8절 말씀 함께 다시 읽습니다. 시작.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.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? 아멘. 자,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주제를 바꾸십니다. 새롭게 다른 주제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저 먼 곳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불러서 여기 데리고 왔다. 그 이유는 너에게 이 땅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. 땅 얘기하십니다. 이 땅은 무슨 땅이냐? 곧 가나안 땅이죠.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려고 내가 데리고 왔다.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. 자,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바로 질문으로 답을 합니다. 하나님,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게 될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? 질문합니다. 질문할 말도 하죠. 이 땅을 받으려고 하면 일단 뭔가 좀 조금이라도 뭐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일단 좀 자식이라도 많이 낳든지 그러면 내 자손들이 여기 차지하겠구나 될 텐데 이거 내가 이제 자식도 없는데 나이는 많았고 이제 내가 죽으면 끝나고 없어지는데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차지합니까? 그런 생각도 안 들지 않습니까? 그게 현실인 것입니다.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. 하나님,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게 될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? 자,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응답을 하십니다. 자, 본문 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 전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답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. 자, 먼저 하나님께서는요, 아브라함에게 언약 체결식을 준비하게 하십니다. 계약식입니다. 계약식을 준비하게 하십니다. 자, 9절 말씀인데요.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. 시작.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. 아멘. 자,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거든요. 이게 무슨 뜻인가 싶은데 이게 그렇답니다. 당시에 계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가 이렇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 가나안 땅의 풍습이 뭐냐면 계약을 체결할 때 이제 쌍방 당사자가 뭐 A, B가 이제 다 한 자리에 와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, 또 나는 이렇게 하겠다, 이제 서로 간에 약속을 하는 것이죠. 그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. 그러면 그 계약을 어떻게 확정하는가 하면
짐승을 가져다 놓고 짐승을 다 반으로 쪼갠다고 합니다. 쪼개서 옆으로 쭉 놓아서 길을 만든대요. 길을 만들어 놓고 두 사람이 같이 그 사이로 걸어가는 겁니다. 이게 계약식입니다. 이게 무슨 뜻을 담고 있는가 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 말로는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해놓고 어기게 되면은 여기 땅바닥에 놓은 이 짐승들처럼 반으로 쪼개져도 할 말 없습니다.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 뜻에서 같이 그 사이를 걸어간다. 그게 그 당시에 계약식의 이제 관례였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계약식 하자는 겁니다. 아브라함하고. 자, 내가 약속하겠다. 자, 계약식 준비해. 그래서 짐승들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. 아브라함이 알아챘습니다. 그래서 짐승들을 다 갖다 놓고 반으로 다 쪼개서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. 이제 그 사이에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때에 깊은 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. 12절 보시면 이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과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다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것은 어떤 신비한 영적인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. 예,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영적인 현상이 아브라함을 푹 덮은 겁니다. 예, 깊은 잠, 예, 그 영적으로 이제 깨어나는 것이죠. 예, 인간의 육적인 부분이 깊이 잠이 들면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. 그러면서 그 컴컴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. 내가 장차 너의 후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. 먼 훗날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. 13절에 보시면 너의 후손은 어떤 이방 나라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. 말씀하십니다. 또 14절에 보시면 그러다가 내가 증벌함으로써 네 자손이 그 나라를 나오게 만들어 줄 것이다. 그런데 나올 때에 그 나라의 모든 보물을 받아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. 이 말씀도 하십니다.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그리고 거기서 출애굽하게 된 그 사건 이걸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. 근데 그거보다 한 400년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예언을 했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그 계획을 그 선조 아브라함에게 이미 먼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. 자, 16절에 자,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? 너의 후손은 4대 만에 이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. 말씀을 하십니다. 아, 그때만에 그러니까 한참 후에나 일어날 일이겠구나. 그 약속이 이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.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.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아멘. 자, 하나님께서 이유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. 왜 너는 더 기다려야 되느냐? 너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몇백 년 후에나 가능한 일이 되는 것인 줄 아느냐? 그것은 내가 아모리 족속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. 아모리 족속은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. 이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.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보고 있는 겁니다.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. 이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적어도 한 400년은 기회를 줘야지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너의 자손들이 와서 그들을 심판하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.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미안하지만 400년은 더 기다려야 된다. 이 얘기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. 자,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다 말씀하십니다. 이스라엘의 미래, 또 아모리 족속의 미래, 그리고 아브라함의 미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시죠. 1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갈 것이다.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.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도 말씀을 해주십니다. 여러분, 하나님께서 정말 자상하게 다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습니까? 자, 이렇게 먼 훗날 이야기까지 다 종합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게 해주시는 이유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? 믿음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15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제 이 계약식이 진행됩니다. 비로소 불이 나타나서 이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.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이죠.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사이길로 지나가시는 겁니다. 원래 이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계약 쌍방이 같이 지나가야 됩니다. 하는 그 A와 B가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하나님 혼자 지나가세요. 이게 왜 하나님 혼자 가실까? 그런 뜻인 거죠. 이 모든 약속도 내가 한 거고 이 모든 약속을 이루는 것도 내가 이룰 것이다.
그러니까 내가 지나간다라고 하나님 혼자 그 의지를 가지고 표현하시는 것이다 하겠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일을 계획하셨고 그 선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. 그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받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하고 완전하신 역사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없다 할지라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 믿으십시오. 이스라엘 민족도 또 아브라함의 미래도 또 심지어 이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에 대한 그 모든 계획까지도 다 철저하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찌 오늘 나의 삶의 계획이 없으시겠습니까? 반드시 분명히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. 여러분 그 믿음을 온전히 이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. 자, 우리 같이 다시 한번 6절 말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. 6절입니다. 함께합니다. 시작.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. 아멘. 자,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습니다. 여러분 짧은 문장인데요. 이게 중요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. 이 15장의 이야기를 종합하는 말이다 하겠습니다.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셨습니까? 믿음을 보셨습니다.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.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인정했다는 뜻입니다. 내가 너를 인정한다. 진짜 하나님의 백성 맞구나. 인정한다. 그 말씀을 뜻을 담고 있습니다.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복, 땅의 복,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. 하나도 보이는 것이 없고 이루어지는 거 없고 10년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더 기다려야 되고 심지어 이제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400년은 더 기다려야 된다 이러시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?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. 믿습니다. 그 아브라함의 믿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.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. 아, 믿음이 이런 거구나. 뭔가 보여야지, 뭔가 증거가 있어야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믿을 수 있구나. 우리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믿었구나.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갖는 것이로구나.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 이 믿음은 신약 성경에도 여러 차례 인용되었습니다.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라고 인용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?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. 얘기하죠.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 창세기 15장의 이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. 신약 성경에 보시면 로마서에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습니다.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. 그렇게 신약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믿음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. 우리는 그런 생각하기 쉽습니다. 내가 하나님께 이런 공을 세우겠습니다.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해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을 막 하려고 이걸 하나님 보시겠다라는 생각을 하죠. 물론 그것도 보실 겁니다.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 거, 헌신한 거, 수고한 거, 나가서 전도 많이 한 거 다 하나님 보실 겁니다. 그런데요, 그거보다도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고 중요하게 보시는 게 무엇입니까? 믿음입니다. 너는 믿음이 있느냐? 이걸 먼저 보신다는 겁니다.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믿습니다 하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반드시 보실 줄 믿습니다.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인정하실 것입니다.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바로 그때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. 그렇게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참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인정받고 믿음으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